집사님 빨리 사랑을 선포하고 싶으셔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뒤로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28장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용서를 하지 않는 비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근데 억지로 율법적으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누구도 용서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등이 넉넉히 잘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이어서 이제 19장은 예수님의 지금 네 번째 가르침 가운데 19장, 20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제 5번째 이야기와 5번째 예수님의 강화가 이제 있게 되는데, 오늘 19장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가르침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부자 청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언제나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느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또 반대로 그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늘 방해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받고 정말로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재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아직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않으셨고, 이제 예수님 마지막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유대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를 역사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혼해도 됩니까? 이미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이 질문을 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헤롯이 이제 잘못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제 매일매일 가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엔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감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한테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당연히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있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까지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찌하여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기를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이제 율법을 말하면서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8절에 8절 9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령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만 깨끗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였겠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은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제자에게는 이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배우자를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혼은 절대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이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아껴주며 배려하며 존경하며 높여주는 그런 사이라면 이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이 이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혼이 만연해 있는 지금 유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부정하다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지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혼할 바에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누구나 다 이 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만 받습니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 뒤에 이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못하는 이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2절의 말씀은 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 고자가 이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부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부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이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이 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싫으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성격 차이라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고 이것이 이제 만연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세상은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요.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이제 어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우리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꾸짖고 귀찮다고 꾸짖고 제자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을 물리치시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를 못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언제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이제 올바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자 청년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어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10계명을 말씀하시죠.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그가 잘 섬기고 10계명도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고 또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와 그분은 정말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소유는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나를 따르려면은 너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퍼하며 갔다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 버릴 수 없고 다 나눠주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영혼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평판을 받고 있는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이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24절 다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번에 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놀랐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그 유대 사회에서 이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부자로 산다. 그러니까는 그가 하나님께 가까웠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신앙 생활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과연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말씀은 그러면 부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 바늘귀, 아니 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헬라어로 했을 때 밧줄이랑 낙타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낙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밧줄이라고 하신 것이다.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밧줄도 바늘기 들어가는 게 힘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뭐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해석한 게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성벽에 문 말고 이제 아주 작은 구멍 같은 문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쪼그리고 사람 몸 하나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낙타가 바늘기 문이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사람 몸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짐을 다 벗고 가지고 있는 모두 가방이나 뭐 짐을 다 버려두고 그곳에 간신히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정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그런 문이 있다는 공식적인 문헌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맞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26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자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부자 청년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첫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은 있는 것이죠. 28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곳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2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집과 전토는 이제 재물이죠. 집과 재물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우리 가족, 나의 가족을 버린 자마다,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마가복음을 보면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이제 버린 사람은 형제나 자매나 부모 막 100배로 100명을 더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 우리 몇 명 있습니까? 100배 더 받으셨죠.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부모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영적인 부모, 자식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가족들을 훨씬 많이 받으셨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 집이나 전토, 재산도 부자가 된다는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부유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재산이나 재물이나 가족보다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적인 부유함,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이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계속 세상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세상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막 부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제자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렇게 나는 버리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계속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습니까? 물어보고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우편 좌편에 앉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대표로 그렇게 구약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 구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죠? 그 오래됐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돌아보며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낮아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자아를 굴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을 다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먼저 섬기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 주님께 말씀을 들은 우리 기원영학교회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